그러니 항상 우리가 얼굴을 뵐 때마다 항상 미소를 가지고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라는 말하기가 참 부끄럽고 어렵죠.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샬롬, 평안하라, 그리고 사랑한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항상 이 언어가 우리의 삶이어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된 묵어있는 그런 죄된 죄의 짐이 있죠. 누군가가 미워서 아직도 내 안에 머물러서 그거 안에 자유해지지 못하는 이런 생각과 사고가 우리 안에 가득하죠. 근데 우리는 그저 항상 나는 보지 못하고 남을 보기 때문에 누군가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희생을 당했다. 그죠? 누군가 때문에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처 속에 살아왔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아버지의 성경의 말씀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그 선을 깨닫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 맺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근데 항상 우리는 그러죠.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어. 나는 누군가의 마음에 원수 맺지 않았어.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속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에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생각 하나에도 우리 속에서 그 미움이 가득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원수를 어떻게 사랑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내 육안에서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선하고 온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드러내셔서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옳고 그름이 뭔지를 하나님은 판단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 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사람이 위치잖아요. 육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수된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사랑해요? 미워하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의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당연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뭐라 그래? 거듭나는 자들이라 그래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는 육신이 인도하고 육신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선한 말씀에 따라서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다시 태어난 자들, 어떻게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에겐 사실은 천국이 없다라고까지 아버지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그죠? 그러면 과연 원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수는 어떤 타인일까요? 그죠? 원수는 타인이 아니라 우리 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 안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말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죠? 이거는 누군가에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을 가지고 살아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론에 말한 것처럼 시기, 질투, 분냄, 탐욕, 탐심, 죄악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소통과 관계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은 항상
이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이상은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살아내야지, 그래야 세상이 평안해지겠다,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들이 인간의 육 속에서 나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법이 뭐냐면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볼 때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나예요. 원수는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나의 육을 입고 내 육의 생각대로 살아내는, 내 소견대로 살아내는 모든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원수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법은 절대로 육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사랑은 변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사랑이 영원할 것 같죠. 다 변질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이다라는 영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말씀이 있으면 너의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만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대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내 속에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속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선함이 여러분 속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듭난 처음에 순교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더니 하나님의 그 선한 사랑이 그들 안에 충만해서 미움을 보거나 다툼을 보거나 시기를 보거나 분냄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속에 있는 게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산 생명이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많은 영혼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속에 예수의 영을 줘야지, 저 속에 예수를 만나게 해야지, 그리고 저 속에 예수의 생명을 줘서 구원을 받게 해야겠다라는 그 중심밖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 처음에 예수를 만날 때에는 이 중심이 우리 안에 얼마나 충만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냥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많아서 사실은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세상 안에서 누리고 살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말씀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지 못하고 원수 맺고 시기하고 이렇게 분내면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니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박해를 받는 자가 어떤 자냐면 참된 신앙인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너 예수 믿지 마. 그리고 성경 찍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이런 박해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누구든지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의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박해는 바로 어디에서 일어나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외부에서 사람들이 너 믿지 마, 하지 마, 이거를 우리에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대적되고 말씀과 내가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버리게 되고 그저 내 안에 내 소견에 옳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물리쳐 버릴 때가 얼마나 많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오늘 또 말하죠. 말씀을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죠? 그리고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그죠? 어떻게 해야 아들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낼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뭐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하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생각이 나죠. 스데반이 생각이 나죠. 그가 예수를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만났어요. 그러니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나가서 그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기도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돌로 치거나 나를 해하면 원수를 맺게 되는데 복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들은 원수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불쌍히 여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도 미워하기보다는 스데반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저들은 알지 못하니이다. 그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할 때가 많잖아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면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어도 한 영혼도 버려진 영혼이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뜻을 담고 살아내는 자라면 세상에 거듭난 자라면 그 마음속에서도 영혼에 대한 존귀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죽어갈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봐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죠. 아버지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저런 원수가 나에게 다가와요? 왜 나를 핍박하게 해요? 하면서 원망불평하겠죠. 그러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깃들어 있어서 도리어 그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만 봐도 그렇죠. 자기 형제들이 그죠? 자기를 팔아서 그죠?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은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 형제들을 보았을 때 형제들은 그 죄책감 속에 살아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를 팔고 내 환경이 바뀌고 어떤 상황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형제들을 대면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해하려고 나를 팔았으나 나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 이곳에 보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들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말씀이 있어야 착해지고 선해지고 말씀이 있어야 인간 안에 감동이 오고 인간이 화합할 수 있고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 안에 선과 악을 공존하게 하시고 그 악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와 생명의 비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죠. 나만 의롭다. 나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나만 믿었다. 나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생각하지만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밖에 있는 이방인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기다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들의 마음을 알라.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들의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되겠죠.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죠?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나를 좋아해주면 당연히 우리는 그도 사랑해주고 아끼고 사랑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모순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는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아버지의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육의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사랑이 사랑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장 큰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니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죠? 이방인들도, 세상에 악하다고 하는 이들도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 이 말 속에 주님이 주신 건 구별되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중심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무난이라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희는 성도라 그래요. 성도는 뭐예요? 구별된 자들이다. 그래서 구별된 자들의 인사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샬롬이죠. 그래서 이 샬롬이란 뜻이 뭐냐면 평안, 너희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당신 속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첫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서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마음에 내가 만난 예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예수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2사람씩 보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랬죠. 너희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문안하라 그래요. 예수를 주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무엇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너희를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데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게 뭐냐면 교인들 안에서, 또 내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만 구원받아야 돼, 우리 자녀들만 구원받아야 돼 라고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죠, 내어줌, 그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자기 가정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주님이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거듭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되어졌죠. 처음에 예수를 만났는데 만나고 난 순간부터 우리가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나가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천국이 와요.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와요. 회복이 와요. 라고 하면서 외쳤던 그 시간을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도 그러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 하나님은 완전하대요. 그 말은 뭐냐면 선하대요. 그래서 이 선하심은, 인자하심은, 그리고 그 자비의 끝이 없고 성실하심이 끝이 없음은 누구를 향하냐면 세상의 인류를 향하심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나만 선택, 나만 믿고 그 다음에 나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를 제자 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거, 남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남을 향할 때는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돼?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죄를 볼 때에는 항상 나만 보면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죄가 나오고 내 안에서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말씀 속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속에 나의 원수를 내 안에서 빼내면 하나님의 선한 것이 들어오면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마다 평안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가장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복의 밭이다. 그러니 복이 어디 있다? 나다. 복이 어디 있다? 나다. 그러니 나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 만난 사람, 저 사람 복 받았다. 그죠? 나를 아는 사람, 저 사람 복 받았다.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날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에는 나를 보고 나 자신에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훈련을 갖는다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내 주변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한결의 마음을 몰라서 죄를 담고 그 죄의 열매로 인해서 가족이, 자녀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족이 다 하나만 될 수 있다 해도 모두가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온전해서 얼마나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있어서 평안한 줄 믿습니다. 예수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서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은혜 안에 선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아버지, 원수가 남인 줄 알았어요. 원수가 죄를 짓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예요. 육으로 살아내는 내 삶은 원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러니 아버지, 이 원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생명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함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악을 빼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